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연고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하며 자기가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지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기독교 복음이 가장 분명하게 포괄적으로 제시된 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1장부터 8장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된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죄된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그립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구원에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고야만 한다고 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개인에게 갖는 구원이 어떻게 전 인류에게 퍼져가게 되었는지, 완성되어 가는지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강조되어서 이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방인의 땅끝까지 이르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사도로서의 비밀, 신비, 신앙의 관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위대한 주제를 자신의 간절한 소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절한 소원, 절실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간절한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바울 사도는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의 소원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장 1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바울은 신앙적 애국심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신앙에 근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민족 사랑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자신이 이 민족, 이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민족의 운명이 곧 자기 운명이므로 이 민족이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신앙적 차원의 애국심이었습니다. 그냥 우리 민족이 통일됐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애국심과 민족 사랑을 갖기까지에는 먼저 철저한 신앙이 밑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신앙이 희미한 사람은 그런 애국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만이 그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집이라고 해도 좋고 미련하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때로는 순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저것이 다 된다고 한다고 하면 순교할 이유가 없겠죠. 왜?
그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그래 알아서 해라 하고 하면 될 것이지 꼭 내 것만 주장할 이유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천년 역사가 순교 역사로 내려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으면서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자기의 신문 받는 것, 묶여서 신문 받고 있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 재판장으로 있는 아그리빠 왕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손에 묶여서 부자유한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왕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인 당신도 나처럼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만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다는 분명히 있어야 전도하고, 그리고 그가 묶여 있으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온 생애와 정성을 바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은 많은 신앙적 특권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특권이 8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 8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첫째로 양자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여러분, 아무 가치 없고 공로 없는데, 작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양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크고 장대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에 귀하게 써주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크고 장대해서가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어서입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엄지손가락 하나만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민족으로 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편에서 본다고 하면 크나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수시로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을 맛보았지만 특별히 시내산에 강림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꽃 가운데 임재하심을, 산이 진동하면서 임재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만나보았던 민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계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그 영광을 목격한 특권을 누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할 3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통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나단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내 가문을 세워주마, 내 집을 세워주마 하시면서 내 후손 중에 영원한 왕위를 이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사건입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도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배우고 알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아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진행되어 가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신약이 비록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배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란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대통령을 만나려면요, 잘 부르지도 않지만 만나려고 하면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조사하고, 그리고서는 또 가서도 또 조사받고, 그리고서 겨우 가서 잠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부담이 아닙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로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절정에 메시아의 오심이 있는 것입니다. 조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을 통해서 형성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회 오동환 장로님 기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자랑할 만한 좋은 신앙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가슴을 뿌듯하게 하고 좋은 일입니다. 모범이 되시는 분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유대인입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문과 우리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워하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습니까? 그렇죠.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타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지금 민족에 대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해서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규정하고, 저런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해서 먼 시리아의 나라 다마스까지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다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구원의 역사에 있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만 생각하면, 아니 바울식이나 된 사람이, 사도식이나 된 사람이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문제도 해결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이는 동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겪는 고통은 분노가 아니라 아픔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애통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들어 고통합니다.
어떤 분들은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그 고통이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치지 않는 한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것이 없거나 입을 것이 없거나 실패해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병들어서 받는 고통이 아니다. 이 고통은 나의 동족, 나의 민족, 나의 고육지친이 메시아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커지는 고통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 누군지를 알수록 그것을 알지 못하는 동족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통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뻤습니다. 자기 혼자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를 합니다.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고, 살 길이 있다고, 영생의 길이 있다고.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가족들, 그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해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데 왜 우리 식구들은 복을 걷어차는 것일까?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축복을 거부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그의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사도 바울의 소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동족이,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얻지 못하는데 우리 동족이 다 구원받고 나만 소외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끔찍히 자기 동족을 사랑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진실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위대한 지도자에게서만 엿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졌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자기 동족들로부터 쉬지 않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바울을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그를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도록 도와주는데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때가 되기만 하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의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를 돌로 친 사람이 동족입니다. 태장을 따른 사람도 동족이었습니다. 재판에 붙인 사람도 동족입니다. 감옥에 가둬놓은 것도 동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벌인 사람도 동족 중에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미움과 박해를 가한 사람도 동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를 갈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미웠지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 저들이 복을 차버리는 것일까? 왜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믿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서 그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만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런 심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노예 생활, 충노동하는 것,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숭상하던 그런 일들이 다 헛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마른 땅으로 건너옵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사막에서 샘물이 나시고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보내서 먹게 해주십니다. 낮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불 기둥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과 공모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큰 죄를 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인도했다고 섬기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목이 굳은 백성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 멸해버리고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맺고 네 후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네 민족을 크게 해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진멸하시고 나만 살려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혹시 감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자기 백성들의 소위가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율법판을 던져버리고 깨뜨리고 그들에 대한 분노를 진노를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일단 죄 지은 사람부터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명책, 우리 이름이 기록된 책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책에 있다는 건 귀중한 일이에요. 거기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이 바로 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괴롭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격한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때 사랑의 어머니가 아들을 감싸 안으면서 그를 품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에게 떨어져도 좋습니다. 내 민족, 내 조국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는데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가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며 선포하지만 믿지 않고 완고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예루살렘을 보며 이렇게 외치시고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들을 품고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마치 자기 자식이 타락하고 나쁜 짓 하며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부모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로마가 쳐들어와서 성전이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리고 멸망하게 될 상황을 내다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복을 차버리고 저주를 스스로 차지하는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매우 진지한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확신에 차서 소리를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1절로 39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요지부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장에 들어와서 보면 전혀 다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환희에 젖어서 기뻐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음하며 고통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사람이 돌변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의 모습과 9장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토록 모순된 두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그가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1절에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과 9장 사이에 표출되는 감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도 이 모순처럼 보이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과 도전과 자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내 천국 간다고 소망을 갖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 별거 아니네, 남았지도 못하네, 뭐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닌다도 아무것도 아니네,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납니까? 세상을 떠날 때예요. 세상을 떠날 때 비록 이 세상에서 보잘것 없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그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았더라도 저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아주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심각한 문제가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저도 바울처럼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혼자 구원받았다고 감격하다니 정말 행복하니?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택함받아 구원받기 때문에 행복하신지요? 예,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혼자 구원받은 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이 강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바울만큼 구원받지 못한 영혼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형제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을 생각하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으신지요? 나 자신을 저주받은 자리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형제를 구원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지요? 진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이 고통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형제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 고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본능적인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고통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웃을 생각하는 근심도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는 가까운 내 형제, 내 동족으로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은 개개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든 회사 직원이든 이웃이든지 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소위 가청 영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쉽게 전해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계 민족에 비해 여러 가지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니다. 한국 교회는 부인들이 많이 먼저 믿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혼자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얘기를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하겠고 또 그 남편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미 가청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인으로부터 가족이 종종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구원, 영생, 천국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부인의 모습,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이 무언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 믿기에 훨씬 쉬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전도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져 가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확신하면 그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내 삶의 현장입니다. 온 유대, 좀 더 넓은 범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민족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같은 동족이었던 그 지역, 그리고 땅끝 다른 민족에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이 넓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할 것, 내 가족, 내 삶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희생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두 번째, 너희 형제, 너희 동족을 위한 눈물이 있느냐? 여기에는 단순히 우리 가족을 넘어서 남북한을 해서 우리 동족에게까지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 동족은 북한 땅에 원래 복음이 강력하게 임했었습니다. 북한 땅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두 나라가, 두 지역이 서로 다른 체제를 택했습니다. 한쪽은 복음이 없는, 성경을 불태우는, 교회를 부숴버리는 공산사회를 택했고, 남쪽은 복음을 기초로 해서 헌법을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교육하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했습니다. 그 후 75년이 지난 이후에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우리 민족끼리 살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하면서 미국도 나가고 다 나가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족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족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족 복음화입니다. 통일도 공산 통일할 바면 차라리 이대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복음이 없는 곳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곳에서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지 않습니까? 그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내 형제의 동족을 위한 눈물이 있는가? 이 질문을 받고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를 모르십니까? 아직도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아직도 여러분과 가까운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아직도 직장 동료가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혼자 구원받았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며 기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을 가장스럽게 보실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구원받아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믿는 형제 자매 친척들을 보고도 가슴이 아픔이 저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얼음덩어리 같이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녹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친구가, 동역자가, 이웃이, 나와 나아가서 우리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는 이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